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고,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혜를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솔로몬에게만 그런 지혜를 주시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예수님보다 지혜롭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러셨느냐? 그럼 이걸 조금만 그 질문을 바꾸면 이해가 돼요. 그럼 뭘로 바꾸면 이해가 되느냐?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면 그 천하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 천하에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러면 그 천하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포함이 되냐고요. 그러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다른 사람이 그 천하에 속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만 천하보다 귀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존재, 유일한 존재,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실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든 어떤 능력을 주실 때, 야, 너는 요만큼만 지혜를 가지고 살아, 너는 요만큼만 능력을 가지고 살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못 받느냐? 이걸 왜 못 받아서 누리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또 하나 이제 생겨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도 있고요. 그 사람의 그릇도 있어요. 보세요. 천국에서 이제 이제 그게 상급을 받는다라고 해야 되나요?
달란트 비유에서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고요. 근데 거기에 칭찬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고를 다스린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걸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오해가 없어요.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셋 중에 어떤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요? 내가 하나님이어서 성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이건 이제 그냥 예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럼 어떤 하나님이 돼보고 싶어요? 십자가에 막 고난당하고 멸시받는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돼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세요. 똑같은 분이신데 어떤 분은 십자가에서, 어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떤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시고, 어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돕는 분으로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그냥 어떤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면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내가 인간의 몸을 갖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작은 것도 그게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소중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게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아서 누구는 복을 받았고 누구는 복을 받지 못했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누구하고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갖고 나를 대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것들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 깊은 중심에는, 내부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보면은 막 안 받은 게 없어, 다 받았어. 근데 나는 뭐야?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보시고 가장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는 열심을 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진짜 깊은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 아쉬움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그래서 누가 잘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만,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은 표현하지 않아도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으면 큰 교회 막 아름다운 교회 막 얘기를 해도 뭐 거기에 그렇게 뭐 신경 쓸 일 없고 뭐 그런가 보다. 아이고 하나님이 좋은 교회 세워주셨네 감사하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럼 오늘 세 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아하시아예요. 한번 볼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보세요. 아시아라고 하는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 병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병들었는데 이게 생사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 살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제대로 된 답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큰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난간에서 떨어서 병들어서 죽었어요. 아하시아가 결국 죽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셨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러면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근데 우상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아하시아가 그냥 왕이 죽으면 그냥 끝나.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도 그냥 그 어디에서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에게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서 네가 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느냐? 너에게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두 번 아하시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병들어서 난간에 써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안 찾다가 아플 때 하나님 찾고, 잘 될 때 안 찾다가 망할 때 찾고, 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별 문제 없을 때는 막 사람 좋아하고 따라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잘 지내다가 난간에 쏘서 병들었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을 때 엘리야를 보낸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하시아의 왕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못 찾았어요. 근데 엘리야를 보내서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할 때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불을 찾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엘리야를 보냈을 거예요. 만일에 아하시아가 그냥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러면 엘리야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알세불 찾아서 거기서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하시아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하시아는 병들어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찾아가셨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들이 그 안에, 그의 삶 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 인생을 펼쳐낸다라고 하는 것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고 그래서 죽어서,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엘리야를 보냈고, 왜 네가 바알세불을 찾았느냐?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와 함께 있다라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를 찾아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내가 있는데 왜 다른 데 갔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죽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는 누구에게 속은 것, 내가 병든 것, 뭐 이런 것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그런 평범한 한 인간의 삶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하시아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네가 왜 바알세불에 갔느냐? 내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찾으신 거예요. 그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아하시아가 알았느냐? 몰랐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가 돌아섰느냐?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통의 경우 잘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왕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동일한 은혜,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진짜 이 복이 도대체 뭐야?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아의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본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했나요? 그의 병든 것을 놓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 나만을 위해서 오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게 오셨지만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자, 이번에는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봐서 2장으로 가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히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는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엘리야에게만 알리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선지자들에게도 다 알리셨다고요. 왜 알리셨을까요? 나중에 그 선지자들을 하늘로 하나님이 올리실 것도 아닌데 차별하시는 건가요? 왜 알리셨을까요? 그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느냐 그러면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놓으셨다고 했지만 엘리야가 봤을 때는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할 정도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자, 그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렇게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드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엘리야는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선지생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너희들이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삶을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면 엘리사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 갑절,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 말씀을 유튜브로 보신 분 계셔요? 꼭 안 볼 때만 물어보더라. 하성이도 안 봤죠? 유튜브 들어와서 설교 안 듣죠? 왜 유튜브로 해서 올리는지를 모르겠어.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왜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인데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받은 재능들이 있잖아요. 재능. 솔로몬에게도 그런 재능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위대해.
또 내가 다스려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들을 뭘로 다스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 근데 이 중요한 것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지혜를 구할 때 왜 지혜를 구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로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너무 위대했어요.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쌓아놓은 이 놀라운 업적들을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다스려야 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게 지혜를 구한 배경이거든요. 우리 지금 엘리사 이야기를 하다 그리 갔는데요. 엘리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입었느냐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지금 승천하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엘리사가 본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그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놨어요. 어떻게 열어놨느냐? 그 오바다, 아합과 더불어서 물을 구하러 갔던 오바다, 그 사람이 선지자 50명씩 구례하고 먹을 것을 주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굴에서 숨어 살았어. 우리 이제 터키에 가면요, 초대교회 때 땅에 숨어 살았던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땅 속에 그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잡혀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일을 선지자들이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엘리사가 활동하는 이 시대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활동할 수 있어. 응? 그 전에 지금 활동하잖아요. 그 활동할 수 있었던 것들이 뭐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과 맞서서 싸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엘리야가 이런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시대에 내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그 나라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이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알고 구하는 것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구하는 것하고는 이건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렇게 속에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도 받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요. 아하시아에게는 아하시아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엘리야는 엘리야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엘리사는 엘리사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은혜들을 다 베풀어 주셔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뜻에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한지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이 가시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뜻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합당한 은혜를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부족하고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이제 나의 약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뜻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응답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뭔지도 자꾸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있는데 내 삶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확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고난의 때인데 무슨 십자가가 영광의 때입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을 놀라운 일은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실은 이걸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왜냐하면 온 인류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가운데서 살면 우리의 인생은요, 대박난 이미 하성이가 그런 사람이야. 왜 할머니를 봐? 하나님을 봐. 하나님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아하시아를 그의 합당한 은혜로 찾아가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엘리야는 엘리야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엘리사는 엘리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런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